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라는 전체 주제 아래에서 저는 변화와 성숙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주간 절기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몇 차례 되니까 또 정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그리고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즉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를 붙드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 세상까지 나아가기에 앞서 나 자신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독교 신앙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다른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아직 저 정도,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보면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정말 이 변화와 성숙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변화와 성숙의 능력을 나누면서 이 십자가가 가진 변화와 성숙의 능력을, 또 변화와 성숙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 6가지, 6인 6색인데 6인 6색이라서 6가지로 맞췄습니다. 6가지의 리로 다시 우리 십자가를 붙들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리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6개를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6개, 이 6가지가 혹시 없어서 우리는 십자가가 가진 이 변화와 성숙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첫 번째 리는 리플렉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꾸 울려고 합니다. 회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 이전에 필요한 게 리플렉트, 성찰입니다. 성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꾸중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뭔가 떨어뜨렸는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그 뒤에 회개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성찰이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찰하게 만듭니다.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에서 부족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잘못 행동했는지, 이게 개인의 성찰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현실 앞에 역사적 성찰, 사회 앞에서 사회적 성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 한국교회와 내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교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 한국교회가 범한 잘못들, 한국교회뿐입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는 또 세계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가 역사 앞에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성찰해야죠. 이런 부분 우리가 잘못했다. 십자가가 그런 성찰,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성찰하는 자세로 서지 않는다면 변화와 성숙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변화와 시작에
출발점, 시작점은 이 성찰, 곧 직면, 그리하여 스스로를 비춰보는 반영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위협하고 압제하고 과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와 성숙의 능력보다는 왜곡하고 또 사회 가운데 폐악을 일삼는 도구가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성찰 가운데 우리가 성찰해야 될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수백 년간 10여 차례 이상 벌였던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1095년 1차 십자군 원정으로 시작하여서 140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년 가까이 10여 차례가 넘도록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변화와 또 성숙의 소망과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이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혐오와 또 잔인함과 학살과 그리고 폐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역사적으로는 100년부터 1400년대까지 일어나는 이 10여 차례가 넘는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슬람 세력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지를 해방시켜야 된다. 처음에 명분은 그랬죠.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했던 것은 약탈과 학살 그리고 이권을 노리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특별히 제4차 십자군 원정은 1204년 무렵에 이루어졌는데 1204년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성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갑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로 바뀌면서 이름도 오스만 투르크 시대부터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원래는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 기독교를 공인한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동로마 제국 또한 제국의 수도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가운데 동방교회, 정교회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카톨릭이죠. 오늘날 그 카톨릭 세력인 십자군 원정대는 처음에 애초에 시작된 십자군 원쟁이 우리 힘으로 이슬람 세력과 맞서기가 힘드니 도와주시오. 형제를 향하여 서방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여 그들은 십자군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4차 십자군 원정은 자신들의 형제 국가 또 형제 교회의 본산지인 콘스탄티노플을 향하여 가서 그것을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왜 십자가를 붙드는 형제들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었을까요? 그때 약탈한 문화재, 유물, 금은 보화 이것들을 가지고 당시 4차 십자군 원정의 중심이 베네치아 공국이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베네치아 공국은 번영을 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오늘날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서 폐악을 저질렀던 그러한 상징으로 앞장 세우고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권력과 돈과 그리고 진영, 이념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보다 앞서게 되면
더 높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적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탄핵 정국에서 보여지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법원을 공격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여러 어지러운 구호가 난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사실은 과거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역사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성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3.1운동의 주역이었다. 우리는 그것에만 취해 있지요. 하지만 1937년, 8년, 9년 신사참배 결의를 공식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앞장섰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식민통치 일제의 친이라고 부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장로 교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성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다, 과거 청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장로교는, 감리교는 친일 잔재 청산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성찰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평양 산정연교회를 교회를 섬기셨던 그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거부했고, 그리하여 결국은 수감되었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하였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 출교하고 파면한 것이죠. 면직 출교, 그리고 임지를 뺏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회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단 총회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자면 복권과 회복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회에서 목사에 대한 임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면직 출교의 회복은 노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 1945년 해방된 이후에도 60여 년이 지나서, 놀라운 것은 그 60년 동안 주기철 목사 파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가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남 탓을 하고 한국교회 탓을 할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치 거룩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인 양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모습은 성찰하지 못하는, 여러분, 성찰하지 않는 신앙은 변화와 성숙 없습니다. 두텁게 화장만 할 뿐입니다. 두텁게 가면만 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먼저 리플렉트,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나의 과거의 본 모습에서부터 내 생어를 마주해야 됩니다. 이 직면이 바로 이제 진정한 방향 전환 회개의 또 첫걸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R은 repent,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울며 불며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을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이 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때로는
그 울며 불며 하는 모습이 자기 분에 겨워서 억울해서 감정에 복받쳐서 그럴 뿐이지 아무것도 변화를 하지 않는,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결단은 없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한번 울고 카타르시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 이런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수련회의 목적이 한바탕 어떻게 울릴까, 어떻게 잘 한번 울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밤새워 질질 짜게 만들까, 이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실제 그것에, 그런 분위기에 호응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은 내가 마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뭔가 믿음이 이제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그런데 애들의 삶은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리펜트의 본질적인 의미는 돌이킴, 방향 전환, 이전과 다르게 살아감, 잘못된 것을 멈춤, 이게 담겨져 있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웁니다. 울고 나면 다 된 것으로 합니다. 아니죠. 바꾸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길로 삼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길은 더 웨이, 그분이 나의 진짜 길이다, 더 웨이다 하고 of thinking, 사고방식을 바꾸고요, of acting, 행동 방식을 바꾸고요, of doing, 우리의 행함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The way of life,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방향 전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 그분을 길로 삼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 변화와 성숙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R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바꿈으로 우리는 화해합니다.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reconcile입니다. reconcile은 화해하다, 화해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요. 나 자신과 화해하죠. 이웃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해를 하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과 생태계와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해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이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찰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가? 다시 말해서 이 리컨사일, 화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강팍하게 누군가에게 압제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아냐 하면서 강요하고, 또 부릅뜬 눈으로 상대방 쳐다보고, 그리고 때로는 눈 감고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 틀에 갇혀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득한 고집센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또 그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그 교회에서 제일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저분은 상대하기 참 힘들어, 저분 참 내 마음을 얼게 만드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성찰하고 회개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1880년대를 시작으로 본다면 이제 한국교회가 140년을 넘어서 1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가 이 세상, 이 한국교회 한반도에서 가까이 하고 싶은, 정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곳이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좀 더 화평케 되고 평화가 넘치며 또 평안을 빌고 평화를 선포하는 곳인지, 우리가 그렇게 화목해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 바로 리컨사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계력이, 회복력이 변화의 동력이고 또 시대를 변혁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R로 갑니다. Reinterpret, 재해석, 해석의 능력입니다. 요즘 세대는 글을 읽으면서도 글은 읽는데 그 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Reinterpret,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읽는 문해력, 또 우리의 신앙을 읽는 문해력,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해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앙의 우리의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로는 이 시대적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리인터프리트,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이러한 재해석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재해석, 리인터프리트한 능력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팔았죠. 나를 죽이려 했죠. 그러나 이것을 재해석하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또 심지어 우리의 범죄함, 이것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리컨사일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도 재해석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잇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재해석하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가 더 이상 사형틀,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참담한 어떤 이 저주의 상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상징으로서 바라보며 거기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해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혐오와 또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저주의, 죽음의, 사형의 상징 틀이었던 십자가는 생명과 소망, 은혜에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능력, 그러한 소망, 그러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인터프리트 재해석하면서 우리는 기억력을 회복합니다. 기억합니다. Remember. 저는 리멤버를 이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확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리멤버라는 단어를 저는 다시 멤버, 어디에 멤버였는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현실에 갇혀 일상에 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 땅에?
아니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분의 것이요 그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이제 내 십자가 붙들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 문제 속에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시 인내하고 또 소망을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 참담하지만 이 땅의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멤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한 신앙을 갖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이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전히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로 이 땅에서 헌신하고 다시 되새겨야 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리커밋.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지요. 때로는 아픔이 있지요.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삶의 위기가 있지요.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자기 십자가를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었다. 그런데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요, 내가 당부하는 너희들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던 사명감,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내려놓고 있었던 자기 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신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R부터 시작하자면 우리에게는 성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화해력, 평화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재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우리가 고난주간, 또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바로 이 6가지의 R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R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시고자 하시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변화와 성숙의 능력인 원천인 십자가로 더불어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고난주간, 십자가 늘 쳐다보고 늘 인식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매년 봄이 다가옵니다. 지난 해의 봄과 올해의 봄은 다르고요. 또 3년 전 봄과 내년의 봄은 다를 것입니다. 사시사철이 반복해서 지나갑니다.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끼니를 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반복해서 밥을 먹고 반복해서 맞이하는 사시사철이지만 그 반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여러 가지 어제와 오늘이 다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 것과 올해 보내고 또 내년에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해 한 해 단순히 생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또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변화와 성숙의 능력으로 무르익어가는 그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반복으로 인하여 성숙해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새롭게 하며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지하는 능력이 됩니다.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 앞에 나와 성찰하는 능력과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이 바뀌는 회개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이 시대의 아픔이나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또 소명교회에 우리가 지체임을 한국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반복하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 반복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알알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명교회로 인하여 소명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흐르는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